맺기를 원하는 이들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아멘하며 주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새 힘 주시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이 있사오며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남을 믿사오며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길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사오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소망의 길을 걷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듣고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힘을 얻어 주의 주신 삶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상처 입은 영혼 치료하여 주시고 삶 속에 지치고 낭망하고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 가운데 새 힘 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이들도 힘없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에 사람이 되자.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쁨의 사람일 때 웃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면의 기쁨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참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에빌골몰이라고 몬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성경, 네 권의 성경책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투옥된 상태이면서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순교당할 수 있는 상황이 그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물론 바울의 지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지만 지도자를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속에서 이들은 또 이 교회 내에서의 내홍을 겪는 순두계와 유오디아의 이 여인들의 분열로 말미암아 참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두려움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 이러한 말씀을 총 이 4장에 걸쳐서 18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이 처지와 자신들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냐면 이들은 헌신을 통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열심히 일하면 이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기뻐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열심히 무슨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처지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려운 중에서도 물질을 모아서 헌금을 하여 에바브로디도르 편을 통해서 물질을 보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귀한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헌금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물질보다 그는 더 큰 위로와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보는 더욱더 그가 갇힌 상황과는 달리 확장되어지고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1장 18절과 25절과 4장 1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 믿음이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기뻐했던 것이죠. 이러한 환경과 조건적이지 않고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이 바울이 가졌기에 그는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건강해져서, 조금 더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아니면 환경이 좀 바뀌어져서, 또 가정에서 좀 기뻐할 일이 생겨서 기뻐하십니까? 그 기쁨은 사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희락은 다름이 아니라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주로 이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나 자세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것, 화평하는 것,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그런데 이 희락은 감정적인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야 될 이 열매 중에 하나도 이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인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고 노하실 때가 있죠. 시편 149편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에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스바냐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집에 들어가 보면 제가 밝고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식구들을 맞이하면 식구들도 기분이 좀 나쁘다가도 웃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갈 때 보면 인상을 있는 대로 다 구기고 들어가면 아무리 즐거운 환경에 있던 이 자녀들도 뭔가 일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변화무쌍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짧은 기쁨만을 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환경에만 있다면 우리는 이 잠시 기뻐하다가 또 낙심하고 잠시 기뻐하다가 실망하고 하는 이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기쁨입니다. 다윗이 얘기한 대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이 다 잘 되면 기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일이 다 잘 되면 기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어둠이 있겠어요? 고민이 있겠어요? 갈등이 있겠어요?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은 물질적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순간적인 형통과 삶이 잘 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바울이 소유한 기쁨,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면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분명히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사품에 주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품은 보면 유사품이 있잖아요. 비슷해 보이지만 가짜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해지고 그냥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품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 바울은 그 10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 속에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만 갖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도 기뻐하라. 여러분 삶 속에서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기뻐할 일이 목사님 별로 없습니다. 2017년도 2016년하고 비슷하게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조건적이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선물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샘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파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흘러넘치는 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 근거한 기쁨임을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첫날부터 예수를 믿는 첫날부터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길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들이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세상으로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발견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바울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이 앞으로 빌립보 교회에 맺혀질 열매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기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뻐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에 난관이 부딪혀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열매 맺고 결국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확신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두 가지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새해 2017년에 우리 새로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저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시작하면서 2017년을 시작하면서 기뻐할 일이 이 국내적으로 별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크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안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안에 있는 기쁨이 표출되고 나타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주변도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2017년 한 해 동안에도 정말 우리 표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깨끗하게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사실은 바울의 기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기쁨을 제자들이 갖게 하는 것인데 이 기쁨을 빼앗는 것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미움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품어주시면 이들 안에 있는 주로 말미암은 기쁨, 구원의 기쁨, 소망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기쁨이 지켜지게 되고 유지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 어떤 삶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흠이 없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에 소아시아 지역의 비두니아 총독으로 있었던 플리니라는 사람이 당시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보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황제시여, 저는 부하 중 몇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해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위선을 흠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저기 모여있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데 스파이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위선적인 것, 잘못된 것,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이 스파이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할 때의 그 보고에 따르면 이렇다는 것을 이 플리니가 트라이안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밤이든 낮이든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보고서에 그대로 기록한 것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도 의미가 사라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사랑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사랑이 있어야 헌신도 하고, 사랑이 있어야 쓴소리도 인내하고, 사랑이 있어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사람들은요, 분위기 쫓아다녀요. 아, 저 교회 가면 분위기 좋지. 저 교회 가면 나를 버선발로 맞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기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내던 카타콤의 어느 병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어둡고 습기 찬 동굴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기쁨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기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자라는 말을 하시면 돼요. 교회를, 가정을, 남편을, 아내를. 왜 남성들은 안 하고 여성들만 하죠? 다시 남성들만. 아내를, 톤이 베이스 톤으로 쭉 깔려서 그냥 말씀하세요. 한 키를 높여서 한번 해보세요. 아내를, 자식을. 목사님 윽박 지른다고 사랑이 나오나요? 아니, 제가 그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기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예전에 그저 좋았어요. 모이면 좋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고 그저 좋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도 마귀의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지식을 갖고 총명함을 가져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식지 아니하는 기쁨과 열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미래형이 없다고 그랬어요. 미래형. 앞으로 사랑하겠다. 앞으로 내가 사랑하려고 한다. 그건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지금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보존해 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의 기도는 이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어떻게 하여?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고 마지막에 기뻐할 때가 언제죠? 번 돈을 세어볼 때 기뻐하죠. 농사꾼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떼약볕에서 이 수고하고 힘들 때 고통스럽지만 언제 막 기뻐하죠? 그렇죠. 수확할 때죠. 시편 4편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열매 맺는 방법을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도 이 보면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중간에 아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 한계를 넘어서요.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운동하다가 막 이 숨이 턱턱 이렇게 차서 더 이상 못할 때 그때 한 번 더 하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나 봐요. 이 레슬링 선수가요, 매일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운동이 언제 운동이 되는 거냐면 하던 대로 1시간 계속 하는 게 운동이 아니라 하던 대로 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 한 번 더 당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실력이에요. 그게 자기 실력.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때를 기다리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심기만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러나 여러분 어느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수고하였다면 결국은 열매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고 온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 맺어야 될 열매가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기쁨은 다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꼭 맺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여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사라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